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백부장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백부장의 믿음, 누가복음 7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의 평지수훈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평지수훈을 마치시고 예수님의 사역 본부가 있는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근데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데 몇몇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 장로들이었습니다. 유대인 장로들이 몇몇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을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청이 아니라 이방인 백부장의 청을 대신 올려주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로 이방인 백부장의 그 청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 이방인 백부장이 참 믿음이 좋구나라고 감동하시고 칭찬을 하시게 되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최고의 칭찬을 하시게 됩니다. 과연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인가? 오늘 살펴보며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 인정받은 신앙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인정받은 신앙.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아주 위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평소에 하나님도 잘 믿었던 것 같고 유대인들과도 친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하고 친분이 있는 유대인 장로 몇몇에게 부탁을 해서 지금 예수님이 이 가버나움에 오셨는데 내 청을 대신 좀 전해달라.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그 유대인 장로들이 대신 청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이 뭔가 누가복음 7장 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정한지라. 아멘. 그 백부장의 종, 백부장의 하인이 있었는데 위독한 상황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친히 좀 오셔가지고 고쳐달라라고 그렇게 청을 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했냐 하면 같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8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 주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이고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물론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찾아가서 고쳐주는 분이시지만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이렇게 천명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백부장의 그 신앙,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것이었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정을 해 주신 것인가? 첫 번째로 연약한 자를 사랑할 줄 아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인, 종이 아팠다. 여러분 사실은 이 당시에 백부장의 종, 하인은 존중받을 만한 그런 위치의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이 종을 사랑하였다. 이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소중히 여겼다라는 의미인데 하인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었다라는 것이죠. 더 넘어서 사실은 종이 아프거나 그러면 이 당시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귀하게 여겨서 오히려 불쌍히 여겨서 병을 고쳐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가진 것이었죠. 이 당시 헬라 사고로 로마 사고로 또 군대식 사고로는 종이 아프거나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종을 챙기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한테 욕먹습니다. 괜한 동정을 부린다고, 답지 않게 동정을 부린다고 욕먹는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불쌍한 자를 품고 소중히 여기고 병을 고쳐주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아마도 그 하인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히 여기고 애썼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병건 집사님도 기도 중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불쌍한 자를 돌보고 또 불쌍한 자를 생각하고 연약한 자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될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예수님께 인정받은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진실된 섬김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7장 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그 유대인 장로들이 와가지고 대신 청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백부장을 위해서 도와주시는 것은 아주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유대인들을 정말 사랑해 주었고 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회당도 지어준 그런 인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바라고 뭔가 인기를 위해서 뭔가 이익을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간 것이 아니라 진짜 대가를 바라지 않고 헌신하는 마음으로 유대 민족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고 또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준 것이었었죠. 그 당시 헤롯 왕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였는지 모르지만 이 백부장은 결코 환심을 사고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희생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불쌍히 여기고 돕고 회당을 지어주고 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그의 이러한 섬김이 진실되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장로들도 이렇게 대신 청을 해주고 있는 거지 그의 섬김이 진실되지 않았으면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다 아는 것이죠. 겉으로는 예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겠죠. 청을 해줄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섬김이 진실되었기 때문에 대신 청하여 주고 예수님도 인정해 주셔서 그렇게 찾아가서 고쳐주러 가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진실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고 뭔가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이익을 바라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진실되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우리가 그런 섬김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서로를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유대인의 장로들이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서로서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진실되게 섬기면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희 교회에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실되게 섬기고 진실되게 사랑하면 예수님도 인정하셔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저희 교회를 또한 부흥케 하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진실되게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뿐만이 아니라 속마음으로 진실되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 인정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크게 두 번째로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을 갖고 있었다. 이제 예수님이 그 하인을 고치러 가고 있는데 그 거의 집에 다다랐는데 백부장이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자기 친구들 벗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게 합니다. 어떤 말씀을 하게 하는가? 누가복음 7장 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백부장이 나는 주님을 정말 아련하는 것, 뵙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누가복음 7장 9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은 놀라셨어요. 감동하시고 놀라셨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라고 놀라신 것이죠. 과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한 세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백부장이 예수님을 랍비 정도로 선생 정도로 여겼다 그러면 그냥 집으로 모셔서 이야기도 나누고 식사도 나누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뵐 수 있겠는가? 뵐 수가 없는 건 아닌가?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뵙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방인인데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볼 줄 아는 믿음,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반면에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었죠. 마가복음 6장 5절 이하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쳤을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겼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 갔는데 아무도 믿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저거 우리가 다 아는 인물 아니야? 누구 집 아들 아니야? 메시아라고? 어떻게 믿어? 이러면서 전혀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전혀 믿지를 않으니까 예수님이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더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행할 수 없더라. 여러분, 우리가 받는 사람이 믿음으로 화답할 때에 주님의 권능과 은혜를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특히 나사렛 고향의 이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이상히 여겼더라. 이 이상히 여겼더라가 방금 전에 읽었던 놀랍게 여겼더라하고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놀란 거예요. 너무 기가 차서 놀란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들이 나를 안 믿나? 너무 기가 차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놀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킴으로 놀래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킴으로 주님을 놀라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기대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잘 믿고 잘 따르고 잘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믿는 자답지 않게 믿음도 없고 순종도 없고 죄를 물리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더라. 예수님이 실망해서 놀라시는 거죠. 아니, 어떻게 믿는 자가 이럴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놀래키는 자가 돼서는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믿음을 잃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힘든 상황인데도 순종하며 인내하며 나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 기대 이상의 그러한 믿음을 주님 앞에 보임으로 오히려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실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백부장은 어떠한 믿음으로 주님을 감동시켰는가? 예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으로 감동시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부장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 집에 들어올 필요가 없이 멀리서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두 가지 절대적인 믿음이 있죠. 뭐냐면 멀리 계셔도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멀리 계시다고 할지라도, 아니 반대로 내가 저 바다 끝에 있고
내가 저 구렁텅이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를 찾아내실 것이고, 우리 주님은 나에게 역사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은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 주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아무리 멀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바로 이 백부장한테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저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늘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의심하고 낙심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굳건히 믿고 나아가는 자,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만 제대로 만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한마디만 붙잡으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바뀌는 거예요. 수만 마디, 수천 마디가 그냥 들려와도 믿음으로 받지 않고 그냥 다 흘려보내고, 여러분, 그러면 그 말씀은 나한테 아무런 그게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은 놀라워서 내 인생이 말씀 한마디라도 그 말씀만을 내가 붙잡으면 내 인생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말씀 한 절 한 절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콱 와닿았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 인생은 변화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간증을 드렸는데, 제가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된 것도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 한 절 때문에 헌신하게 됐어요. 제가 이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곳에서 훈련받을 때 그 강사님이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우리 죄 많은 우리 중에 누구를 더 사랑하시겠는가? 우리는 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겠죠. 독생자 예수님이신데. 그런데 요한복음 17장 23절 말씀을 딱 피시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함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same. 저는 그 말씀에 무릎을 꿇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하고 똑같이 나를 사랑하실까? 그 말씀 앞에 제 인생이 무너지면서 주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말씀 한마디만, 한 절만 붙잡게 되면, 만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에게도 그 믿음이 있었어요. 멀리서 한마디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말씀 한마디만 전해져 오면 나을 것이다.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로 백부장한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첨언해서 이야기하게 되죠. 누가복음 7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세상에서도 여러 체계 속에서, 특히 군대 조직 속에서 상관의 부하한테 말하면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질병이라도 순종할 줄 믿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림을 믿습니다. 라고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인생도 다스리시고 우리 가정도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도 다스리시고 우리 나라도 다스리시고 지금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도 주님이 다스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 백부장이 병 낫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렇게 구하면서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 병을 다스리심을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를 건강케 하시고 우리를 영육간에 강건케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처럼. 그럼 백부장은 예수님이 질병까지도 이제 죽음에 이르려고 하는 죽음까지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더라? 누가복음 7장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주님의 역사를 맛보게 되었던 것이죠.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이렇게 감동하시고 칭찬하시면서 여기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는 뜻이겠죠. 여러분 백부장은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었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볼 줄 알았기 때문에 진실되게 섬길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도 연약한 자를 돌보고 우리 서로 진실되게 사랑하고 섬길 때에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도 인정해 주시고 또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백부장처럼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아무리 멀리 계시다고 느껴질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찾아내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런 분이심을 믿으면서 그리고 말씀 한마디에 내 인생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 그리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스림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가 될 때에 우리도 백부장처럼 주님을 감동시키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오늘은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 백부장처럼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실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건질 것을 믿는 자,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자, 주님의 모든 것을 다스림을 믿는 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하면서 우리 가정의 기도의 제목, 내 자신의 기도의 제목, 우리 교회의 기도의 제목, 우리 세계의 기도의 제목, 특별히 병낫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 한번 힘차게 부르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시작. 주여!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 주님을 믿습니다.